우리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놓쳐서는 안 될 우선 과제.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하신가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자동차도 때가 되면 정기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자동차를 관리해야 되는지 지침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의 지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에도 가보면 직장마다 또 어떤 모임마다 이러한 회칙과 그리고 또 지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모델을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분은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바라보면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은요, 크게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당장 나에게는 유익하고 그리고 또 나에게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시간과 공간 모든 것에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면 자기의 입장만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생각으로 불가능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빌립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이제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먹이라고 했을 때 빌립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고 대답합니다. 빌립은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자기를 바라보자. 그는 결국 환경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분은 하나님과 사람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 생활 잘 할 것 같고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바라볼 때는 결국 무너지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락가락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자기 기분이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쁘고 하는 것처럼 기복이 심합니다. 뭔가 이루질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시라면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시옵소서.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가다가 이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30절 보시죠. 이제 베드로가 걸어갈 때 그는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말씀하시고 배에 함께 모름에 바람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 바라봤다가 환경 바라보고 풍랑 바라보고 아니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지? 내가 제정신인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는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있고 또 자기를 바라보면서 번갈아 보면서 그렇게 혼돈의 삶을 사는 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모세는 홍해 앞에 섰을 때 절망하는 그들,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 바라볼 때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것은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락만 맨날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그 게임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꽉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잡다한 뉴스와 잡지만을 바라보고 살면은요, 그 잡다한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결국 세상 모든 만사가 그냥 잡다하게 어지럽게 열매가 없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내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 모든 질고와 질병이 고침받는 모습이 내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하여 영생의 확신을 갖고 이 땅에 살지만 영생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을까? 우리는 주님을 모델로 삼아 살아가야만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대속의 구원의 사명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2018년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저마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과연 내가 이거 올바로 가는 것인가? 또 어떤 일은 그만 주저앉고, 또 어떤 일은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혼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철학과 교수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릇이 보이죠? 이 그릇에 큰 돌과 그리고 자갈 그리고 이 모래, 이 물들이 있는데 이걸 함께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때 많은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큰 돌을 먼저 집어넣고, 그리고 자갈을 집어넣고 모래를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으니까 그것이 꽉 차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물 먼저 다 집어넣으면 다 넘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다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순서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집을 들어갈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열쇠를 가져야만 되는 것이죠. 자동차도 때로는 우리가 급하게 나온다고 해서 누굴 만나는 시간이 지금 급한데 빨리 가야지, 나오다가 키를 놓고 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열심히 가는데 기름이 떨어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무엇을 먼저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1장 32절에 보니까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많이 사랑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먼저 하신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관심 가셨죠. 왜냐하면 성경 보시죠. 우리가 1장 29절에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고쳐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 있었습니다. 성경 보시죠. 32절에 점으로 해줄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이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면 하루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끝나는데, 유대인들은요 저녁이 되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뭡니까? 인생은 절망에서 변하여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 변하여 부활로 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산고에 고통이 없이 어찌 탄생이 있겠습니까? 인생도 고통의 이 바다를 건너갈 때 드디어 놀라운 아름다운 미양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녁이 되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의 병들에 걸렸거든요.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 마태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하신 게 있어요.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점점 바빠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 우리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등한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보면 겟세마네 기도에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로 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은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맨날 앉던 자리를 앉지 않으면 마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딴 데 온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분을 종종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될 자리를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해야 돼. 우리가 몸으로 드려야 될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요,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생각은요, 극히 일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의 대부분은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아침에 처절했습니다. 근데 한두 달 동안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그러면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하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아, 몸으로도 익혀지는구나. 우리가 몸으로 익혀지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보이는 수많은 이 우주의 이 현상들도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불과 몇 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현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기미가 나고 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외선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요, 내가 생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몸으로 익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을 때 이제까지 내가 예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 몸에서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느 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무릎을 꿇는 순간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주마 간산처럼 쫙 내 몸에 익혀지면서요,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요,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기도할 형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피곤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보시죠. 우리가 보면은요, 제자들이 또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이럴 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찾고 있거든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온 동네가 몰려왔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야, 우리가 예수님 따라왔더니 정말 이분을 잘 따라오길 잘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가는 곳이 기적이 일어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요. 요즘에 보니까 선거 가까워가지고 가는 곳마다 인사하더라고요. 제가 시장 후보입니다. 제가 또 뭡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늦은 시간에 나와서 그렇게 표를 구합니까? 표를 구해서 그 자리에 얻으면요. 잠깐 고생하는 건 잠깐 해요. 누리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제자들도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뭘 보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봤어요. 이분이 왕이 되는구나. 이분이 왕 되면 우리 완전히 팔자 바뀐다.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이게 대박이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잘 따라왔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막 아침에도 몰려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지금 기도할 때 아니거든요. 사람들 만나야 돼요. 저 사람들을 몰려올 때 마음을 잡아야만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마음의 의도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의 동기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얻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요, 하나님께 동기부여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유혹이 오고요, 가까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근래 많은 사건들,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나락에 떨어지는 이유들 가만히 보십시오. 누굽니까?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가 등에 정말 비수를 꽂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요, 오직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볼 때 주님은 기도하셨을 때 어떤 기도하셨을까? 주님은 능력 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이미 주님은요, 병 고치는 능력, 놀라운 능력이 계셨어요. 그럼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기도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골방에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뭘 필요로 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 만나는 자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도 보십시오. 보면은 주변에 세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 때 세일하는 분들 보면은요, 정말 프로는요, 이 상품이 어떻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통해서 파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밥 먹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만나는 사람이 얘기하다가 요즘 바쁜데 요즘에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 거야?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좀 도와줄 일 없어?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사장님.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니야, 좀 얘기해봐.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나한테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이 바쁜데, 지금 이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 그냥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듯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종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뭐 좀 주세요. 뭐 좀 치료해 주세요. 뭐 좀 달라고 합니다. 종의 기도예요. 그러나 자녀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과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자녀들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집에 와서 엄마 나 뭐 좀 사줘. 안 해도 어떻게 때가 되면 다 필요한 거 없냐? 물어봐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또 입고 싶은 거 없어? 뭘 하고 싶은데? 요즘에 좀 보니까 좀 마음이 꿀꿀한 것 같은데 맛있는 거 사줄까? 거꾸로 더 부모가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가 앞으로 2018년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내가 막 계획하는 것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예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드리는 신앙생활 기도가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은혜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뭔가 열매를 맺고 싶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먼저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같이 격려해 주고, 같이 기뻐해 주고, 같이 울어 주고, 같이 힘들 때 도와주면은요, 모든 것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뒤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걸 먼저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람 소리 듣고 환경의 소리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만 물에 빠지고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못한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예요? 내가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만 하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주님과 먼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은요,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할 때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전도하라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전도하시고자 하는 마음 아시죠?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다 보니까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렇게 전도하기 원하셨구나.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다시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주님 그 11 제자만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전도해야 된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히틀러 정권 하에서 마르틴 민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히틀러 정권에 반대하다가요 8년 동안 감옥에 옥살을 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환상 가운데 보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잠깐 변명만 하더래요. 제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볼 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히틀러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너는 히틀러에 대해서 항거만 했지 너 전도한 적이 있느냐? 네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큰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환경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다 뭐 정치가 어떻다 뭐 교육이 어떻다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 향해서 전도했냐 하나님은 물어보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찾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요 야 전도하러 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이 이제 이 전도 폭발을 창안하신 분인데 이분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의 그 티셔츠라든지 보면요 이 물음표가 두 개가 있어요. 물어봅니다. 첫 번째 물은 뭡니까?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천국 갑니까? 여러분만 천국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천국까지 왔구나. 자, 네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네가 들어간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공을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가 안락하기 위해서 연금도 들고 또 우리가 건강도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되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결혼을 위해서 수없이 애를 씁니다. 요즘에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심지어 학교 숙제 뭐 그것 떠나가지고 학교에 대학에 가서 강의하는 것까지 아니요. 그것 떠납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까지 다 돌봐줍니다. 아주 뭐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은 안전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천국 갈 수 있나요?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갖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 생각합니다. 이건 나중 일이죠. 여러분 당장 응급실 가보시죠. 저 서울대 응급실 가면은요 수많은 사람 누워 있습니다. 병원에 신방해 보면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다음날 보면 없어졌어요. 예. 가신 거예요. 젊은 사람도 가고요. 미모를 가진 사람도 가고 연대 되신 분들도 가고 남자 여자 빈부 귀천 할 거 없이 우리는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인생이 짧고 허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우리가 잠깐 있으면 사라질 바로 다음의 세계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시나요? 우리가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살듯이 영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도 보면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아파트 문도 들어가고 집도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도 분명히 뭔가 열쇠가 있고 그리고 뭔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그건 뭘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어야만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왜 죄는 왜 그래? 다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우리가 기독교 상담 심리합니다. 근데요 이 상담의 뿌리는 어디냐면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는 모든 삶의 원인이 뭐냐? 우리 무의식의 깊은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로부터 또 뭐 조상 때부터 받던 어떤 그런 뿌리로 인해가지고 지금 상처가 왔기 때문에 그걸 다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나요? 틀린 거예요. 오직 죄는요 하나님 앞에만 고백하는 거예요. 며칠 울면 된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만나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책방에 가면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들러의 철학을 받은 거죠. 근데 아들러는 누구냐면 히틀러의 프로이드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뭘 받냐면, 우리가 원죄로부터, 마음속의 무의식으로부터 그것이 나오는 게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오늘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일본이 재밌는 게, 우리가 며칠 전에 제가 한 목사만, 일본에 계신 분이에요. 이 한국에 있다 가신 분인데 지금 박사과정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게, 목사님, 일본이 재밌어졌습니다. 왜요? NHK에서요, 요즘에 성서 연구 시리즈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NHK가 뭡니까? 우리나라 KBS예요. KBS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대요, 요즘에. 예,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뭐냐면, 야, 우리가 과거의 뿌리가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아들러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뭘 바라바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 말 조심하자. 지금 일본이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기의 늪에서 다시 흩어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발목만 잡은 거예요. 예? 부모 자식 간에도, 야, 내가 너를 키울 때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왜 자꾸만 옛날을 끌고 갑니까? 네가 오늘 어떻게 말하느냐,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민수기 14장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원죄고 죄의 뿌리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치유받습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걸 받아들여야지 왜 우리가 세상의 철학과 상담을 받아들입니까?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천국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가 뭐 회개하냐, 이거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살았고 내가 강도로 살았지만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 한마디에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십자가 공로 의지하기만 하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 복음이, 두 번째 퀘션이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어떤 70인의 제자를 보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너희들이 전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가 고침받았지, 그거 기뻐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요, 전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후서 우리가 2장 5절에 보니까 뭐예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또 우리 인생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 자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우리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끝까지 견뎌나가 면류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가장 효과적으로 최대한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하신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친해져야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힘 있는 자와 가까이만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면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우리가 영혼을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신 것이고,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하게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도할 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 가장 좋은 것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함이 없이 어찌 듣는 자가 있겠느냐. 우리가 여러분 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이쁜 자가 아닙니다. 미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아름답게 보십니까? 생명 살리는 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앰뷸런스가 지나갑니다. 그 소리 울리면 자동차들이 다 비켜주잖아요. 왜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혼 구원에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요,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앞에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가, 사랑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 응답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낯설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 기쁨의 역사가, 가장 좋은 것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모든 사람들, 여야 또 우리가 장병에서부터 모든 사람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내가 중보하고 또 전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부터 내 자신부터 복음화 시키고, 내 가정 또 이웃을 위하여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찬양드리고